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미련하게 헛되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들을 미련하여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칭찬과 존경이라는 그 영예도 미련한 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돌을 던지는 기구가 바로 물매입니다. 전쟁 때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죠. 돌을 묶어서 끈에 묶어서 돌리다가 던지게 되면은 그 돌이 나가서 이제 적군의 그런 이제 몸에 맞거나 머리에 맞거나 그런 경우에 쓰이던 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들짐승들을 물리칠 때에 썼던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린 그런 돌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그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귀한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참 복된 기회이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또 소망을 이루는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 인생이 구원의 날, 구원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날, 곧 죄를 쌓는 날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복됨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선물 받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쌓아서 결국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맞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 역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든가 우리 삶의 기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묵혀두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지 그냥 그것에 또한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을 물매에 묶어서 두는 사람, 그냥 물매에 묶어서 던져버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을 또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또 매일의 그런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를 게으른 사람이라, 인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핑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할 이유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일하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어디서 산에서 사자가 내려왔다던가 아니면 동물원에서 풀려났다던가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죠.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보아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또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할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를 찾으며 그렇게 일하는 분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소비하고 헛되게 낭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또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서나 나오는 어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게으른 사람인가 하면은 일을 맡기면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것이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아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냥 안 하면 편하지만은 안 하면은 욕 먹을 일도 없지만은 안 하면 손해 보는 일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소명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소명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소비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여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있으면 소비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이 소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기쁜 일인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오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길, 또 부지런한 길,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우리가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거울로 비추어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달려가는 듯하지만 멈춰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은 너무나도 미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